예,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9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도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는 예전에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단 한 사람, 제 아내만 알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이 더 계시죠? 우리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제가 앞이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혹시 우리 가수원 쪽으로 차를 다니시는 분들 제가 앞이 안 보여요. 무섭죠? 더 무서운 얘기 해드릴까요? 그래도 사고는 한 번도 안 났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닐까요? 별로 신기하게 안 느껴지는데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지금이에요. 혹시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이제 새벽기도 걸어와야 되나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 분 새벽기도 걸어오시면 끝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운전할 때는요 앞이 잘 보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제가 설교할 때는 앞이 잘 안 보여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설교를 안 하고 이 자리에 서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가 환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을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선명하게 보이진 않아요. 하여튼 보이긴 보이는데 선명하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참 슬픈 기도 제목이잖아요. 왜냐하면 앞이 안 보인다는 게 얼마나 큰 이게 사건이에요. 보통 설교하시는 분은 성도들의 눈을 쳐다보면서 설교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설교할 때 이 자리에만 서면 잘 안 보여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보이긴 보이지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요 슬픈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슬픈 기도 제목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이 구절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그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지금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열려있는 그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3가지가 있잖아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황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소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내가 혹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면 그 시간만큼 소중한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내 마음속에 담고 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은요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말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동력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나가도 하나님께서 같이 도와주시고요. 제가 무엇을 해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벽시계가요 벽에 걸린 채로 똑딱 똑딱 하면서 잘 가다가 이제 벽시계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매일 몇 초마다 똑딱을 한 번씩 하고 그리고 1분에 보니까 한 120번을 똑딱 해야 되네. 그렇다면 1시간에 7,200번을 똑딱 끓여야 한단 말인가? 또 가만히 생각하더니 하루에 그러면 몇 번이야? 하루에 무려 17만 2,800번을 똑딱 해야 되네. 그렇다면 일주일이면 몇 번이야? 120만 9,600번 똑딱 끓여야 되고 1년이면 6,289만 9,200번을 항상 똑같은 일로 똑딱 끓여야 되네 하면서 이 시계가요 이런 일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해 보던 시계는요 하도 기가 막혀서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신경쇠약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계는요 병원으로 운반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고장난 용승철을 갈아 끼우고 시계를 고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계에 물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자 시계는요 눈물을 긍성긍성하면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내 사정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1분 동안 120번, 1시간 동안 7,200번 이렇게 하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제 의사가 시계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한 번에 똑딱을 몇 번이나 하기에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야 똑이든 딱이든
한 번만 하지요. 그렇다면 내가 좋은 비결을 알려줄 테니 그대로만 하십시오. 라고 그 의사가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한 번 똑이든 딱이든 한 번씩 정성을 들여서 하십시오. 1시간에 그리고 1년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똑이든 딱이든 최선을 다해서 한 번을 즐기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병도 들지 않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일에 근심 걱정을 하잖아요.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 혹시 집에 가스불 켜놓고 왔나 고민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혹시 집에 불 써놓고 왔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런 근심 걱정이요, 우리 마음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은요, 걱정 안 해도 될 일을 걱정하고 근심 안 해도 될 근심을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일이 근심 걱정으로요 가득 차 있습니다. 일하면서도 근심 걱정하고요, 예배 드리면서도 근심 걱정하고요, 공부하면서도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새 사람이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테두리 밖에 있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다 보면 6장 3절부터요 10절까지 많은 일들이 나옵니다. 이 많은 일들처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다짐하니까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잖아요. 생과 사를 오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요 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 어려움들이 예수님을 전하니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예수님을 외쳐도 그 예수님은 가짜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 돌을 들여서 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여기서 보면 직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직분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직분은요, 사도였습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사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는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사명을 받은 자만이 사도로 칭함을 받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는 자랑거리나 어리석은 자라거나 미쳤다는 그런 오해를 받았던 사람도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왜 이런 말을 들었어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견뎌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확실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모든 것을 소유한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소유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자부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미쳤다라고 얘기를 해도 확실한 그 증거를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삶과 죽음에 전혀 구애받지 않았던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나의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이 항상 여러분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겁니다. 우리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전부 다 가졌기 때문이에요.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사도 바울 자신은요, 나는 다 가졌다라고 고백하고 다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같으나라는 단어입니다. 이것 같으나 이거다라는 거예요. 이것 같으나 이거예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문을 받을 때 베스도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요,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이 결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직접 들었던 그 음성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이야기는요, 사도 바울이 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직접 음성을 들었던 그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듣고 본 것을 어찌 거짓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공의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누구 앞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끼리도 서로 모여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고 그 공동체에서 이야기할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공동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10절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멘입니까? 제가 이야기를 말씀을 안 드려도 잘 하십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축복을 많은 사람입니까?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작곡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송명희 시인입니다. 송명희 시인은요 내성마비였잖아요. 송명희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양수가 터져 9달 만에 세상에 나온 나는 여물지 못한 계란처럼 한없이 살다가 생후 일주일쯤 지난 하루 저녁 동안 숨이 멈추었다. 그래서인지 나는 내성마비 장애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진 재물이 없지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건강조차도 이 송명희 시인은 없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남이 가진 것은 내가 생각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다라고 송명희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헛되지 않은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헛된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헛된 은혜라고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그렇게 내가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헛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하면요,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뒤집어서 왜 하나님이 나만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나만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야.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헛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헛된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나에게 부어주실까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